지난달 주일 설교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날마다 되새기고 제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을 때라도 이 약속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를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닿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이에 계십니다. 평범한 우리 일상의 모든 곳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교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숨어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금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볼 수 있도록 구름 위에서 내려오셔서 갑자기 이곳 부활소망교회 강단에 나타나셨으면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을 내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노력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어떨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 잘못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이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이들에게 아주 유행했던 그림책이 있습니다. 원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원리라는 인물은 그 책의 모든 페이지에 반드시 있습니다. 작가는 원리가 모든 페이지에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우리 아이들은 점차 그 찾는 기술이 늘어갔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원리 비슷한 인물이 너무도 많은데 아이들은 잘 찾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지 못하면 이 페이지에는 원리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처럼 원리는 익숙하지 못한 사람의 눈에는 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원리를 찾기 위해서는 찾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해야만 했었습니다. 원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찾을 수 없다라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다가 원리를 찾으면 기쁨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원리를 찾는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찾기가 너무 쉬우면 아무도 이 책을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책은 단계가 올라갈수록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때로는 원리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인내가 요구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포기합니다. 그런데 원리는 분명히 그 책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찾기가 힘듭니다. 원리는 자신을 숨깁니다. 그런데 이 그림책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찾기가 쉽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셔서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으로 불리운 노아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의 심판을 받아서 구원받아 이 세상의 희망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모든 생물들 사이에 너희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있는데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라고 노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이후로 노아는 하늘에 뜬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아주 분명하고 매우 뚜렷했습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을 때 노아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도 분명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무지개가 뜨는 날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무지개가 뜨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기도하는 것도 한층 신이 났을 것입니다. 무지개가 뜨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의 효력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무지개가 뜨는 날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약속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거나 파도가 해변에 부서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지으신 주님 고대가라는 가사를 보면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며 고대한다라는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리를 찾아서의 책 앞부분은 대체로 찾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책을 넘길수록 원리를 찾기가 힘들어져 갑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기 원하고 기도에 열심이고 섬기고자 하는 욕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초기에 이런 열정이 사그러집니다. 이때가 영적 생활에서 타성에 젖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큰 위기나 뚜렷한 문제들도 없지만 크게 얻는 것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평안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졌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능적으로 나오는 반응은 기도가 아니라 걱정과 염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부담감일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이때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은 점점점 타성적이 되어갑니다. 물론 이때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가 찾기를 잊지 않는다면 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분명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성에 젖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다른 곳에 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관심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믿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영적 타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타성에 젖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것에 젖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타성에 젖어 있는 자신을 속이고 영적으로 현상유지 상태로 있고 싶어 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합니다. 적당히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적 타락보다
영적 타성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타성은 아주 미묘해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영적 타성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의식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24시간 주님 바라보기는 바로 이런 훈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의 일상을 점검하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매우 유익합니다. 당장 어제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며 각 장면마다 어느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는지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제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깨우셨고 지난 밤의 잠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 처음으로 떠올린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했을까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되새겨 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낸 하루를 한 장면 한 장면 넘기면서 검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검토하면서 저에게 너무도 자주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하루의 일과를 점검하지 않았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또 책에 나오는 글귀를 통해서도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자주 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말씀 묵상 훈련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식을 유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독창적이거나 창의적인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받은 은혜를 전해주고 제가 누리는 사랑을 전해주고 또 영적 지식을 전해주는 유통하는 사람이라고 믿으며 삽니다. 그런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크게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원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그릇된 일을 하기로 결정하거나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망설일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 가장 먼저 한 것도 바로 이 숨기였습니다. 어제 아침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하며 숨어버립니다. 죄를 범하면 이렇게 숨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너무 익숙해져서 스스로 인식조차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도 또한 모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삼손의 이야기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삼손이 충동을 자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한 맹세를 모두 깨뜨려 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인생 말년에 이 슬픔 문장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성격이나 성품은 영적, 도덕적 능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두쇠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낌없이 베푸는 행동을 아주 어리석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봅니다. 냉소적인 사람들은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적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예단해버리기도 합니다. 죄는 언제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을 훼손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진실로 하나님을 찾기 원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못할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기도하려고 정말 애를 쓰기도 하지만 기도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부딪혀서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아무 응답도 듣지 못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께 평화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고통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뜻을 알리고 싶어 하지만 우리에게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억지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예상 밖의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분을 숨기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속에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구유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끌릴 만한 어떤 권위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만큼 약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목수의 일을 직업으로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셨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바로 그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경이로운 눈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에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계십니다. 이 아침 이 사실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순간순간을 점검하며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순간순간 느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